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자, 거기 한번 같이 읽습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자, 우리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언어가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 말씀에 담긴 복을 모두 받게 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원리로 성공을 디자인하라. 참 이렇게 제목이 너무 좋아서 참 늘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제 전체 7가지 중에서 이제 오늘 탐식이 마지막 이제 2번째고요. 그리고 다음이 게으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욕, 이렇게 해서 7가지를 마치고 나면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을 주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뽑아가지고 그 성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제 통으로 한번 성경 전체를 읽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주제 탐식이라는 주제, 우리가 지난번에 탐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특별히 교만, 질투, 분노, 탐욕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탐식에 대해서, 그럼 이 탐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지난번에는 탐식의 문제점을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그러면 탐식의 문제점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그냥 이렇게 군침이 돕니다. 너무 이렇게 맛있을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건강도 복이에요. 아프신 분들은 이런 거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것은 우리가 건강하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탐식이에요. 내가 먹는 범위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내가 먹을 만큼만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사진 제가 몇 장을 이렇게 했는데 저걸 다 먹으면 배가 오른쪽으로 나온다, 뭐 그런 얘기겠죠.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 필요 이상을 계속 쌓아놓게 되고 이것이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이런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로마의 흥망성쇠 뒤에 바로 이런 탐식 문화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중세시대에 와서 5가지 그 탐식의 종류가 바로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보니까 첫 번째가 보니까 너무 빨리 먹는 탐식, 이걸 프레 뭐 이렇게 아마 그 헬라어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비싸게 먹는 탐식, 라우떼, 너무 비싸게 막 아주 화려하게 먹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무 많이 먹는 탐식, 니미스라고, 이렇게 너무 많이 먹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너무 열심히 먹는 탐식. 뭔가 점심을 먹으려고 뭐 차량 타고 뭐 2시간씩 가서 먹고 돌아오고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르덴테라고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서 막 먹으러 가는. 그 다음에 5번째, 야단 법석을 떨면서 먹는 탐식, 스튜디오세. 그 스튜디오란 말이, 스튜디오가 시끌벅적하잖아요. 여기서 나온 말이 스튜디오세, 시끌벅적하게 야단 법석을 떨면서 먹는 탐식을 말합니다.
바로 중세시대 때 이런 5가지 종류의 먹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탐식에 대한 경고 또는 탐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의 교훈 몇 가지를 먼저 3가지를 좀 먼저 알아보고 그리고 탐식을 극복하는 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5절 16절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 왕정시대로 들어서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그 당시에 엘리 대제사장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좀 이게 품성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악행을 많이 저지르고 특별히 이제 수종드는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지를 않나.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을 먼저 태우고 나서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남는 것을 제사장이 먹게 돼 있는데 이것을 제사장의 아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삶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부분을 가져가려고. 그래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내 뺏어간다. 이 얼마나 그냥 무법한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아무것도 모르고 나중에 큰 벌을 받아서 엘리 제사장도 그냥 이게 살이 쪄가지고 말이죠 죽게 돼요. 자, 여기 보면 우리는 통상 성적인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즉 제사에 올려드린 것을 훔치는 죄 또한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 보면 맨 먼저 그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눈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먹음직도 하고, 그런데 이 볼 때 이미 이 사단의 뱀의 유혹을 받았어요. 너가 그만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유혹의 말을 들은 상태에서 그 실과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데 맨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Good for food.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먼저 등장하죠. 본적 먹음직스럽더라. 우리가 먹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아담이 하와의 유혹에 넘어간 것도 사실은 탐식이 그 구실이 되었던 것이죠. 자기 아내가 잘 모르고 그것을 이렇게 주었을 때 남편이 하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내게 얘기하기를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했는데 나를 죽이려는 것이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자는 것이요, 이렇게 담대게 말해야 되는데 이 먹는 것에 그냥 눈이 가려가지고 아내가 주니까 홀라당 먹어버린 거예요. 그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될 것 이상을 탐했던 결과는 뭐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요. 아담과 하와도 둘 사이가 안 좋아요. 당신이 줘가지고 먹었다고 이렇게 핑계했다고 평생 이제 하와는 남편 보고 당신 믿을 남자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께 꼬질러주고 내한테 모든 잘못을 전가시킨 그런 당신이 남편이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덩굴을 내고요, 이마에 땀을 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신세로 전락해버리는데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탐식이 있었다는, 먹음직스러운 것.
그렇다고 오늘 뭐 점심 먹으면서 또 죄책감 갖고 오늘따라 유난히 또 먹음직스러운데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죄책감이 오네 이러지는 말고. 왜? 너무 과하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먹을 만큼 조금 먹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인류의 조상 하와와 아담이 이런 유혹을 받았다면 바로 그러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럼 처음에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 마태복음 4장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40일 40주 40날을 밤낮으로 금식합니다. 보면 he had fasted 40 days and 40 nights. 그러니까 40주야를 완전히 금식했는데 요 패스트는 물도 안 마신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때 가장 배고프고 가장 목마를 때 누가 나타나요? 시험하는 자, the tempter. 여기서 말하는 tempter는 사단을 말해요. 그 우리가 이 귀신들의 이제 대장을 말하죠. 이 사단이 와서 예수께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소? 그러면 명해서 이 돌들이 좀 떡이 되게 해보세요. 그리고 좀 먹으면 배고픔을 면할 수 있지 않겠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40주 40날을 금식하고 나왔으니 예수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강건하겠어요. 그런 인류의 구세주에게도 사단은 뭐로 시험합니까? 먹는 문제 가지고 건드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 먹는 문제 때문에 죄 짓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유는 뭐 이렇게 좀 고상하게 둘러서 말하지만 먹는 문제 때문에 자기 체면을 팔고 명예를 팔고 자기의 모든 가족의 명예를 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사단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딱 건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연약함에 우리가 그냥 넘어지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기가 막히고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주 좀 걸려 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성적인 문제, 또 어떤 명예의 문제, 또 권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 자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무너진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본인은 잘 모르시더라고. 그 무너지면 그것을 자꾸 외부인들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계속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때로는 우리가 한 하루, 이틀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이 교회도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세상의 문화와 풍속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하는 인원들이 훨씬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보다 많이 나오는데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와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 많이.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를 남편 데리고 오고 남자를 데리고 오고 사위라고 왔는데 여자가 오는 그런 세상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대한민국도 여러분들 정신 안 차리면 세상 사람들 신경도 안 써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여기 있는 민우 어린 세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돼요? 화장실이 남녀 구분도 이제 없는 거예요. 정체성, 바로 이 가족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전략이 그 배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서는 거예요. 가족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한국의 4가정이 한 가정이 이혼한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하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도 이제 더 이상 안전한 땅이 아닙니다. 얼마나 그냥 이단들이 활개치고 이런 동성애니 낙태라든지 많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미 지금 먹구름이 지금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외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의 방법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면서 딱 말씀을 기록되었어되 말씀을 외우고 있어야 하는 이유죠. 우리가 왜 이렇게 12가지 말씀 외웁니까? 여러분 입술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깨끗게 치유해 줬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어졌어요. 어린아이들이 아플 때, 누가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치유가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선포해 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싹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상 뒤에는 바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마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로 이 방송의 주파수를 잡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역사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공영 방송들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륜 드라마를 계속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서 9시, 10시 오전에 가장 주부들에게 황금 시간에 그런 걸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주부들의 눈 속에 그냥 뭐 저런 것도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동창회 나가서 사고 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그냥 그런 게 아니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얼마나 지금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가정 하나 지키는 것도 지금 간들간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예수님마저도 인류의 구세주인 예수님마저도 와서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면 돌들을 좀 떵떵이 되게 하고 좀 배고픈데 먹어보게, 이 얘기 안 해요? 우리에게도 바로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늘 걷는다. 날아가는 참새기 봐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물며 너 인간일까 보냐. 먹을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죠? 우리의 먹는 문제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면 그거 기본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안 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고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키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내 육신의 눈을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거예요. 왜? 주일은 첫째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월요일이 첫째 날이 아니라 주일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와서 하나님의 능력 받고 6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부족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 복이 있도다 하신 것처럼 이곳에 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누리며 나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특히 우리 여성들이 가정을 딱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들은 세상을 계속 나 돌기 때문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남편들 믿으면 안 돼요. 믿지 못할 환경이 돼 있다고요. 아내들이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죠?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시험을 당하는데 여러분 남편들 시험 안 당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 문제가 단순히 생존 문제가 아니라 음식을 사교용으로 막 즐기고 자기 과시용으로 내가 한번 쏙 해가지고 너무 막 비싼 거 오다 하나에 뭐 3,000페소 4,000페소짜리 막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거는 절대 가지 마세요. 200페소 300페소면 충분해요. 그것도 TV에 뭐 요즘 틀면 막 온통 음식 만드는 법. 그것도 백종원이가 혹시 이 설교 올리는 보고 또 욕하면 안 돼. 또 사치스러운 음식.
또 소문난 맛집, 요즘 보니까 TV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말하죠? 시대 풍조. 시대 풍조는 뭐예요? 먹는 것에 우리의 많은 관심을 쏟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TV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이 참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크게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반대편에 우리의 적이 준 거예요? 대적이 준 거예요? 대적이 준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럼 뭐예요? 오직 능력과, 능력이 뭡니까? 파워죠. 세상을 싸워서 이길 힘, 유혹을 싸워서 이길 힘, 그리고 사랑, 미움의 반대말이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요. 남편도 믿고요, 자식도 미워, 갑작스레. 그런데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불쌍하지, 내 남편 나를 먹이 살린다고 평생 저렇게 발바닥이 다 닿도록 돌아다니고, 내가 볼 땐 별로 재주도 없고 뭐 영어도 그렇고 실력도 없는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하다, 신통망통하다 이러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남편, 하나님 이 남편 좀 힘 좀 주세요, 도와주세요, 좋은 만남의 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살죠.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근데 영어로 보면 킹 제임스 버전 a sound mind, 건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 뜻이잖아. 절제하는 마음이 건전한 마음, sound mind. 그러니까 sound mind를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절제가 뭐예요? sound mind. 그러면 성령의 열매도 9가지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 사운드 마인드로 끝나는데, 여기도 보면 디모데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자, 능력이다, 사랑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바로 성령의 열매 맨 마지막 마무리는 절제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은 자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능력, 사랑, 절제. 여러분에게 한번 대응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바른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능력, 그리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눈, 그게 사랑이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나 자신을 바칩니다 라는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이웃 사랑은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지갑이 회개할 때 이웃 사랑이 증명된다. 절제하는 마음, 모든 것은 절제로. 남편하고 아내하고 살다 보면 뭐 헤어지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겠어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비즈니스 파트너 확 끊어버리고 싶은 게 한두 번이겠어요. 직원들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 마음이 수천 번은 더 드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 땅 떠나야지 수십 번 외친 삶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절제하는 마음 없었으면 벌써 떠났죠. 그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가 탐식의 문제, 즉 탐식은 곧 죄인데 그 죄의 문제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마음이 뭔가 봤더니 절제하는 마음. 쉽게 얘기하면 야, 그 음식 보니까 막 군침이 도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이것이 내 선이지 라고 딱 끊어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네 가지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극복할까? 네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너무나 별 생각 없이 익숙해진 탐식 문화를 일단 경계해야 돼요. 너무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해놓은 데는 가더라도 미리 가기 전에 물도 좀 마시고 뭘 좀 먹고 가세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도록. 필요 이상으로 가시가면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거 아시죠? 탐식에도 안 좋은 거 아시잖아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성스럽게 드리는 식사기도 먹기 전부터 시작이 되는 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어느 과학자가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80년도 후반, 90년대 굉장히 유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도 물을 갖다 놓고요. 일반 물을 갖다 놓고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 물을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의 입자가 정확하게 육각형, 육각수 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그것을 쓴 책이 한 권도 나온 책 제목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뭡니까? 우리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해줘요. 근데 그 과학자는 왜 일어났는지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물이 일반 오염된 물도 약간 그런 물도 기도하고 나서 그 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사진을 찍어서 다 책에 보면 다 사진으로 나와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하시죠. 짧은 기도지만요, 놀라운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음식에 무슨 위험한 어떤 쇠 조각이 들을 수도 있고 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잘못 먹으면 치아도 상하게 되고,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먹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삼키지 않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 기도를 자꾸 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식사 때라도 계속 정성스럽게 기도를 해보세요. 아이들이 묻죠. 엄마 왜 그렇게 막 정성스럽게 기도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밥 먹을 때 고맙게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죠, 영적으로. 두 번째는요, 검소한 식탁을 준비해. 너무 많이 이렇게 준비하는 것, 너무 많이 준비하면 다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또 우리같이 좀 무식한 사람들은 준비한 걸 일단 다 먹어야 차려준 사람에게 보답을 하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막 억지로 다 먹으려고 그래요. 하여튼 밥그릇에 퍼준 거는 억지로라도 다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검소한 식탁을 준비해서 이렇게 주면 좋겠다. 세 번째는, 그러면 보다 적극적인 방법. 그러면 내가 배굶어 보니까 배고픈 자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네 번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기적인 금식을, 무슨 문제가 있고 돈 받을 일이 있는데 돈 못 받을 때만 금식하지 말고 매달 초 아니면 일주일에 어느 두 끼, 뭐 이렇게 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또 뭐 당뇨가 있고 이런데 막 금식합니다 이래가지고 또 막 저혈압 쇼크 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금식을 통해서 하면서, 금식을 해보면 막 저 멀리 있는 음식점의 음식 냄새가요, 하루 정도 지나면 솔솔 집에까지 다 나요. 코가 얼마나 민감해진지 몰라요. 혀가 얼마나 오염이 됐는지요, 얼마나 민감해진지 몰라요. 그러면서 밥 한번 드셔보세요. 꿀맛이에요. 그때 뭐를 느낍니까? 쌀 한 톨, 김치 한 포기에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뭐를 생각하게 돼요? 굶고 있는 자, 9초 만에 어린아이 한 명씩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제서야 내 주머니가 열리는 거예요. 뭡니까? 구제현금이. 구제현금은 원래 11조는 10%죠. 구제현금은 3년에 한 번을 내게 되는, 그래서 3%예요. 혹시 이제 하실 분들은 참고로 제가 성경에 제한된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만약에 100원을 11조를 하면 우리가 30원을 구제헌금을 하는 거죠. 그 구제헌금 목적헌금이라서 구제하는 일에만 원래는 헌금이 별도로 구분되어서 구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만 쓰도록 정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 구제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기적인 금식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면 탐식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한 달에, 우리가 매달 마지막에 우리가 쌀을 나눠주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 그러면 좀 더 이렇게 해서 한 1000페소, 한 1200페소, 1300페소 하면 약 25kg를 나눠주거든요. 그럼 어지간한 한 가정에 한 달치를 먹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먹도록 해주기 위해서 내가 사업하고 더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가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나에게 물질을 좀 주시오.
나에게 물질 주시면 내가 혼자만 다 먹고 꿀떡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를 우리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 흘러가는데 여러분에게는 뭐 쉽게 얘기해서 콩고물이 하나도 안 떨어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콩고물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축복의 통로가 못 되는데요.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 비밀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유니세프부터 해서 월드비전, 미랄복지재단, 기아대책, 세이브 더 칠드런 이렇게 쭉 좀 봤는데요. 그래서 이 내용이 좀 가슴에 와 닿는 분은 저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했는데 좀 우리 정미 집사님이 이런 내용을 싹 좀 조사를 해서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5,000페소 정도 그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재정이 되더라도 이것을 하고 되지 않더라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교회 외부에서 매달 우리 수요일 목요일 목회자들과 현지 청년들을 좀 간식하고 이렇게 하라고 5,000페소를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전액을 이런 좀 구제 헌금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서 그래서 좀 우리 정미 집사님 오늘 나중에 좀 이것을 좀 성도님들이 어디에 하면 좋겠다 서로 좀 뜻을 모아서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이번 달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정해진 어린 아이들이 나오면 이렇게 보고를 해주거든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좀 붙여놓고 우리 교회가 돌보고 있는 생명들, 또 어린 아이들, 가난한 자들 이렇게 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내가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돈 벌어서 남 주고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밸류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도 가운데 우리 유니세프나 월드비전 보니까 기아대책도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어느 장로님이 또 그걸 맡고 있고, 월드비전, 유니세프 다 이렇게 보니까 유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세이브 칠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아서 미랄복지재단이나 세이브 더 칠들은 좀 이 두 군데로 우리 성도님들 뜻을 모아주면 이것이 좀 어떨까라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생명 살리는 일, 연약한 자들 희망을 주는 일,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일, 바로 우리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요한 명언 하나를 우리가 나누었죠. 탐심의 반대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 탐심을 이기는 것, 탐식으로부터 자유함 받는 거 뭐냐? 억지로만 탐심 안 해야지 이러지 말고 나눠주는 방법, 역설적인 방법. 오히려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나눠주는 것이 탐심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실 거죠? 예, 한 분이라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눠줄 때 기쁨을 여러분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받는 기쁨보다도요, 사실은 주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주어본 분들은 알아요. 상대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요,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말할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그 기쁨과 충만함이 오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늘 이제 탐식에 대한 주제를 오늘 마치면서 좀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탐식을 극복하는 4가지 방법. 첫 번째 뭐죠? 정성스럽게 드리는 식사기도. 식사기도 아무리 뭐 시간 바쁘다고 눈만 딱 타고 아멘 하고만 바로 먹지 마세요. 그럼 돌 씹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탁 기도, 하나님 이렇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검소한 식탁을 준비하라. 또 세 번째, 혹시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하더라도 많이 차리지 마세요. 저 아내한테 혼나요. 배가 1cm 늘었어 이러면 이제 또 혼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제 헌금을 실천해봐라. 그래서 여러분 헌금할 때 11조도 하지만 구제 헌금으로 사랑의 쌀 나누기에 사용해 주세요.
뭐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 때 간식을 좀 써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나눠주는 것. 그다음 네 번째 정기적인 금식을 해봐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매월 초 첫날을 좀 금식의 날로 정해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좀 그렇게 하다가 요즘 와서 좀 그걸 못했던 것 같아요. 코비드 오고 나서 매월 첫째 날은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이렇게 금식을 했는데 요즘 못하고 있는데 좀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적용 어떻게 해볼까요? 잠언서 11장 25절 거기 한번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이런 말씀 좀 적어 놓으세요.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탐식을 극복해서 오랫동안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잖아요. 여러분 120세까지 아프지 말고 3일 대충 앓다가 주님 앞으로 가는 그런 것을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프지 않고 부르기 전에 3일만 딱 앓다가 주님 앞에 딱 가게 해주세요.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 그대로 그냥 저 불로 좀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할까요? 우리 7일의 찬양,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좀 뒤에 부분만 좀 불을 좀 꺼주세요. 우리 지훈 형제 좀 불 좀 꺼주시고 가사를 보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